1월 한 달이 벌써 훅 지나가고 오늘 2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사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열매, 사실은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이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세 간이 있다고 그래요. 이 간이 아니라 사이간자, 틈간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지금 1월에서 2월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예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장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 인간이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시간, 공간, 인간, 삶의 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역시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존재와 존재 사이에 빈 틈을 우리가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있다, 닿다 뭐 이런 의미를 더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인간의 고통, 행복과 연결되는 게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월달 고통스러웠던 분들도 혹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삶을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믿고 우리가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2월을 시작하고 있죠. 또 여기와 저기가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해서 연결이 되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집에서도 공간을 이어가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와 저기, 너와 나. 근데 이게 다 평안해야, 이것이 다 평안해야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2월 한 달 사실 목사와 성도 사이 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고 또 은혜고 축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2월 한 달 어떻게 살아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죠. 복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복되게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열매를 맺어라 그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열매 맺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담아 놓으셨어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복되게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난주에 우리 감독님 말씀 전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 1편 말씀으로 전했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요, 적극적으로는 취해야 할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하나님 다 말씀하셨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서, 계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답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열매라는 단어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66번 나와요. 성경의 숫자만큼 66권이라고 하는데 열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66회가 나와요. 물론 식물의 열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도 있고 영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잘 살아야 할 터인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기 힘으로 살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는 거래요. 그런데 악인은 망할 것인데 의인은 산다. 시편에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답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 오늘 읽은 말씀 그냥 7절 8절만 읽을까 하다가 같이 다 읽었던 5절 6절 말씀도 읽었던 이유가 있어요.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과 열매를 맺는 삶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자랑해도 그거는 저주를 받으거라. 그런데 그 반대로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결실을 많이 맺는데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쉽지 아니한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많이 결실한대요.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뉴스를 봐도 별로 신통한 얘기도 없고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는 뉴스를 통해서 안 하더라고요. 사건, 사고만 이야기하고 갈등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뉴스보다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살아가는 거,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2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되게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 열매 맺는 건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뭄이 오고 또 무더위가 올지라도 염려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열매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여기에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풀어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데,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나무의 생명줄은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에. 모든 나무 생명체는요, 뿌리에 생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땅에 심겨져서 자라더라고요. 뿌리가 나와야 심잖아요. 집에서 플랜트 하시는 분들 많죠.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물을 주더라도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가지까지 전달이 돼요. 나무에서 가지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이거더라고요. 잠언에도 보면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의인의 뿌리는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려야 되냐 하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더위와 가뭄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가뭄과 더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잘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월 한 달 살아가면서도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 잘 내리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여행을 한번 하는데, 그 사막이더라고요. 사막. LA 쪽은 다 사막이더라고요. 그 아리조나, 피닉스, 아리조나 주 쪽에 가보면 사막인데요, 참 신기한 게 선인장이 꽃도 피어났어요. 비 한 방울 없다는데. 그런데 그 가이드, 버스 안에 그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키 정도 되는 선인장 저 정도 자라려면 뿌리가 2m도 아니고 20m도 아니고 2m 정도의 뿌리를 내린대. 놀랐어요. 200m. 우리 100m 달리기 하는 것도 헉헉거리잖아요. 근데 뿌리를 200m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난다. 사막에서 꽃도 피게 한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뿌리가, 영적 뿌리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다윗도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반석 삼고 요새 삼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라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여기 깨끗해. 2절 말씀,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대요. 더 맺게 하려고,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성결함, 우린 뭐 영적으로 성결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수,
뭐 과수라고 하는 게 열매 맺는 나무들, 과일 나무들은 왜 심습니까? 열매를 거두려고 심잖아요. 그런데 과수원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접과라는 게 있어요. 사과도 한 가지에서 이렇게 많이 하면 열리면 딱 봐서 가장 좋은 것 빼고 나머지는 잘라내는 거 접과라고 그러죠. 또 가지도요,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가지는 쳐준다는 거예요. 전지라고 그러죠. 그래야 더 많은, 더 실한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뭘까요? 먼저는 우리 인생에요, 복되게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복되게 금년하라고 하셨는데 복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복되지 않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쳐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는요,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잘 자라더라고요. 잡초는 그래서 뽑아야 되잖아요. 김매기 하잖아요, 농촌에서. 심지도 않았는데 잘 자라요. 근데 세계 공통이에요. 어느 나라에도 잡초는 다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쳐내야 돼요. 성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거짓이 있다면 쳐내야 돼요. 내 삶 속에 음란함이 있다면 쳐내야 돼요. 내 삶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쳐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재리에 이끌리지 말고, 향락에 취해 살지 말고, 적어도 우리 정체성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열심을 내야 돼요. 어느 분을 만났는데 50대인데 연세가 70대인데 50대처럼 아주 젊게 살아요. 늙을 시간도 없이 산대. 재밌는 말이지만 늙은 시간도 없대. 바쁘니까. 바쁘게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바쁘게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잡초는 없는가, 제거해야 될 것들은 없는가.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나오는 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카운트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물론 예수님의 행적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또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럼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만 읽어도, 잘 묵상해도요, 답은 다 있어요.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가뭄에도 무더위에도 결실을 많이 보게 하시는구나. 다 나왔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들이 이 과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지금 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하신다. 보세요,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기적을 경험하죠. 어부였던 베드로가 빈손으로 와요. 이게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도와주신 게 아니고요,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만선의 기쁨으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니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어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 시간대에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이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서 살았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깊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경험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한다는 거예요. 왼편에 내릴 수도 있고 오른편에 내릴 수도 있어요. 배 오른편 왼편이 그 장소 공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오늘날처럼 무슨 큰 배도 아니에요.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상관없을 것 같지만 말씀대로 오른편에 순종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회의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경험도 지식도 내 판단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말씀 안에만 있으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살아가면 거저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바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2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눈과 내 입술의 묵상이 주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향하여 있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눈 씻고 보세요. 성경의 많은 관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게 성공이더라고요.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사람 편에 서 있고 사람 붙잡고 있고 물질 붙잡고 있으면 실패해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가 되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월 한 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농부시잖아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포도나무,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래요. 그러면 가지가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죠. 우리는 2월 한 달 열매를, 복된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야 되겠는데, 복된 열매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뿌리와 나무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사람과의 관계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서 부부 사이도요, 부부 사이가 좋다 안 좋다, 거기에도 중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계시면 돼요. 그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말이 자녀들을 다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시간이고 공간이고 인간이라면 그 사이에도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2월 한 달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는다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필요 없는 것, 말씀에 위배되는 것 쳐내기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열매를 맺게 하셔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 의뢰하면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잘 사는, 승리하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지만 열매 맺는 2월이 되시고, 복된 열매를 맺는 가정 되시고, 복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2월 한 달 3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복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가뭄과 무더위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따라다니지 않게 하시고 자기 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을 살아가되 특별히 복된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것들 저희들이 잘 정리하게 하시고 성결한 삶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위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지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대로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수련회 마치고 돌아옵니다. 오는 길까지도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불꽃교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랑하시는 우리 불꽃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일들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불꽃교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복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2월달 특별히 구제헌금으로 또 하나님 11조 예물과 1,000번째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의지하는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동행 축복하심이 2월 한 달도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과 붙어 있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더러운 것, 죄악된 것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속에 여기에 세우신 복된 우리 불꽃교회와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